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꿈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강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교에서도 논문에서 그런 행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버드대 연구 논문에서 발표한 행복의 7가지 그런 조건을 보게 되면 첫째가 좋은 배우자입니다. 좋은 배우자. 두 번째가 체중이 정상인 사람. 세 번째가 비흡연자. 네 번째가 적당한 음주. 다섯 번째가 적당한 운동. 여섯 번째가 적당한 정신건강. 일곱 번째가 공부, 평생 교육. 이렇게 7가지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행복하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자랍니다. 분명히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런 행복한 조건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런 조건들은 또 중요하겠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조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 쪽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촌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있었고 그 오라버니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입니다. 이 가정이 베다니촌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유대 세계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대우를 못 받았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천대를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랍비들, 이 랍비들한테 직접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천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이 여자들에 대한 그런 대우, 여자들에 대한 그런 천대받는 것을 다 없애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있는 그 가정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은 우리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 마르다라는 뜻에는
여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그 이름대로 주인처럼 이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왔겠습니까? 그 12 제자들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점잡아 13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들을 접대하려니까 얼마나 마르다 마음속에는 분주하겠어요. 굉장히 바쁘겠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40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동생이 하나 있죠.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일하고 이런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마리아한테 좀 나를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41절, 이제 42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요약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행복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이런 행복의 조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비결을 성경 여기저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해서 우리들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2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조화, 하모니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제 손님들을 이제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문제는 마르다 속에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굉장히 뭔가 불평이 일어나게 해요.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마르다는 굉장히 성격이 외향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할 말 있으면 말을 하고 이런 분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어떤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원망, 불평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 자매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비춰줄까요? 분명히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에서 한 울타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이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비춰줄까요? 그럴지라도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가족끼리 또 내가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다. 절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저 창조성을 보더라도요. 가장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조성에서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다 조화를 이루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남자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도 창조했어요.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게 만들었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또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하계도 그렇고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보면은 정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정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아름다울까? 보면은 각각의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죠. 꽃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꽃,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성격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은 굉장한 기쁨, 참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화를 이루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에서의 그런 행복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려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과 행함의 그런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조화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니까 다릅니다. 성향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의 성향을 인정을 해줬다면 내 동생 마리아는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성향이 그렇구나, 성격이 저렇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다면은 아마 마르다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성향,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아마 마르다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뭔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준비를 해야 되죠. 마르다는 그 모습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손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더 올바른 사람이고 더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을 다 인정했습니다. 마르다도 인정하고 마리아도 인정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다양성을 우리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마르다를 인정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를 때 두 번을 불러요. 여러분, 두 번을 불렀다는 의미는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를 인정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그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르다의 그 마음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왜 마르다라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마르다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면 서로 다양성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것은 옳고 상대방 것은 그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렇지 않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이 안 돼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의 그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를 이루면은 정말 아름다움, 행복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상대방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올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조명해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대답했던 그 말 중에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 가지 이 사본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성경 그런 사본에는 몇 가지만 여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한 가지만 족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좋은 편이 뭘까요? 여기서 좋은 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비록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바로 말씀 듣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베다니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를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복음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마르다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여호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라. 이것만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바빠요. 우리 각자는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쁜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지켜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바로 우선순위, 하나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린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다시 얘기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어지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처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주일날 성경 책 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바빠서 성경 한번 보지 못하고 하나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라. 조화를. 그리하면 하나님의 행복은 주어진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선순위를 지켜라.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켜라. 나 여호와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하늘문을 여셨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되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행복의 조건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물론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있지만 거기에다가 신앙인들은 오늘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꼭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